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지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7년 6개월이 지나서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왕이 됐으면 된 거지, 그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느냐? 다윗이 그냥 쉽게 그리고 안이하게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혹은 악한 일을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환난이 다가온 것은 아닙니다. 환난을 겪기 시작한 이유는 다윗은 목동인데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님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려고 전쟁터에 가보니까 거인이요 명장인 골리앗, 즉 블레셋 나라의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 군인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모독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 소년이 믿음의 울분이 생겨서 자신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이겨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대군을 부수자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왕이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기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악기를 들고 개선하는 사울과 다윗과 군인들을 위하여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너무했습니다. 다윗 장군이 풍전등화 같은 위대한 조국을 위험을 무릅쓰고 건져냈고, 또 자기 사이도 되고 온 국민들이 사랑하는 어린 다윗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약 10년 동안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집으로 군대를 보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에서 밤중에 급히 도망 나왔습니다. 다윗이 민가에는 더 있을 수가 없어서 들판으로 산으로 동굴 속으로 피신하면 사울은 3,000여 명의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이잡듯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고, 나라 전체를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종종 도망다니느냐고 종종 굶주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중병에 걸릴 때도 여러 번 있었고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사울왕에게 알려주어서 사울왕이 찾아와서 다윗이 깜짝 놀랐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목숨이 오늘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다가는 나는 죽는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하자 하고 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자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그 유명한 다윗 장군을 알아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어서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미친 사람처럼 행세하기도 하고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망명 중에 또 자기와 같이 다니는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10년, 약 10년 망명 생활 중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많이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지옥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의 도피 기사는 사무엘상 전체의 3분의 1 이상, 즉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한 것은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후 수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BC 1020년경부터였습니다. 이때로부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BC 1010년까지 장장 약 10년간의 도피 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10년간에 걸친 다윗의 도피 생활은 얼핏 보기에는 한갓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던 사람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일약 이스라엘이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자 이를 시기한 사울 왕의 핍박으로 억울하게 쫓겨다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이 기간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될 자로 택함받은 다윗에게는 절대 필요한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으나 이기주의와 인본주의적 사고에 가득 차 있었던 사울을 폐위함과 동시에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같지 않은 신본주의적 왕이 되도록 신앙의 연단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신과 지도자로서의 정치 군사적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1차 도피기는 BC 1020년부터 1018년, 그가 20살부터 한 22살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도피 행로는 기브아에서 라마로, 기브아에서 로브로, 가드로, 아들람 굴속으로, 모압으로, 헤레스플로 도망갔습니다. 사울의 추격이 맹렬히 계속됐습니다. 2차 도피기는 BC 1017년부터 1015년, 그가 23살부터 25살 사이, 그일라에서 10황무지,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 황무지, 마사다 요새에서 바란 광야, 마온,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이. 3차 도피기 BC 1015년부터 1010년까지 그가 25살부터 30살 사이 가드에서 시글락, 그곳을 기르스, 아벡, 시글락, 그 다음에 이제 고국인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보에 끼워서 준 그 책에는 지도에 나와 있는 다윗이 10년간 도망다닌 장소들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약 10년간 쓰라린 환난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을 여러분에게 읽어준 거는 여러분도 이 다음에 한 나라의 왕이 되라고 읽어준 거는 아닙니다. 왜 읽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쓸만한 백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환난을 겪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자질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인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고 하면은, 순수한 철과 순수한 금을 빼내려고 하면은 철광석과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뜨거운 불 속에서 타서 그 안에서부터 순도 100%의 철과 금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성질, 기질, 고집, 인품, 죄악 덩어리가 많은데, 내가 환난의 불을 통과하면은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못된 성격과 불순종, 고집들이 깨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영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만 받고 매사에 좋은 일만 생기고 모든 일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환난도 다가옵니다. 때로는 시련도 다가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한 번씩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 줘가지고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환난을 겪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부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망명지인 블레셋 나라 시글락 마을에 살 때, 잠시 다윗과 부하 군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인들이 시글락을 침노해가지고 다 불지르고 재물들을 가져가고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절망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6절 그런 다급한 위급한 상황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낙심 안 하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부하들의 거친 반감에 노하지 않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도 그걸 침착하게 대처해 나갔습니다. 다윗은 심신이 지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화가 난 부하들을 잘 달래가지고 부하 600명 군인 중에서 200명은 심신이 지쳐서 더 이상 아말렉 군인들과 싸울 수 없다고 하니까 400명 군인들만 데리고 아말렉 군인들을 쳐들어가서 사로잡힌 가족들을 다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절망 가운데서도 비난 속에서도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셈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북한은 수소폭탄을 터뜨린 지 일주일 만에 어제 그제 또 로켓을 쏘아서 일본 상공을 지나서 동쪽 바다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유엔 결의안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원자탄 개발, 수소탄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한국하고는 아예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고, 북한은 지금 미국하고 상대하려고 그럽니다. 북한은 점점 더 미국 본토를 향하여 로켓을 쏘고 있습니다. 이번에 쏜 로켓은 3,700m 날아갔습니다. 최고로 많이 날아갔습니다. 미국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일본을 바다에 수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15,000개의 원자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이 7,000개, 러시아가 7,00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500개 메가톤급 원자탄만으로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자체 방어를 위하여 사드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어렵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한류들, 그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한국의 중국 여행객들이 안 들어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중국이 심술 부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중국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인도로 길을 열어주시든지, 동남아로 길을 열어주시든지, 중남미로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최고의 물건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를 시장으로 삼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도와주세요. 이사야서 4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동안은 사람을, 돈을, 세상을, 내 수단 방법을 다 더 의지했는데 이게 아니로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다윗은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크게 다급했지만은 그런 와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오랫동안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할 거야. 찬송도 안 할 거야. 하나님 말씀도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피난과 망명의 생활 중에서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여러분, 시편이 총 150개입니다. 그 중에서 약 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약 70개의 그의 시가 대부분 고난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또 10년 동안 망명 생활 중에 쓴 시가 한 여러 개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7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굴 속에서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 2절을 보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57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동굴 안에서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그는 기도의 대장입니다. 또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여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 의미, 뭘 다윗이 굴 속에서 망명 다니면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다는 겁니까? 그거는 낙심하지 않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파와 수금을 사용해가지고 새벽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겠다고 그랬습니다. 10절,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어려울수록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은 어려울 적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시편 56편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까? 묵상하십니까? 근심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적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려울 적에 회개를 열심히 하고 죄악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우면은 자포자기하기 쉽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죄악에 몸을 맡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울 때 죄를 이기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10년간 쫓아다녔고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10년간 도망다녔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다윗 부하들도 각하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사울을 죽이세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 사울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사울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홧김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다윗이 정권에 탐이 나서 사울왕을 죽였구나.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못된 사람, 저런 사람은 우리나라의 왕이 될 수 없어 하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사울왕에게 복수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망명생활 10년 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왕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경건하게 살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방탕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회개 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 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가면 거기에는 환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는 타향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첫째, 시련 통하여 연단받아서 나는 훌륭한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 두 번째, 환난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세 번째, 환난 당할 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찬송하고, 세 번째, 고난이 다가올 때 더 회개 생활에 힘쓰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안보를 위하여,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 국방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